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으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지체를 궁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크로스의 9과 파트 2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또 구약 창세기부터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니까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역사의 4가지 대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담의 선악과, 그리고 가인의 살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결혼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벌이 내려졌습니까? 홍수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아가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바벨탑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로 가서는요, 출애굽기에서 누가 먼저 등장을 합니까?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탈출시키는 도구가 되죠. 그렇게 해서 탈출을 시키는데 뭘로 탈출을 시킵니까? 몇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키고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세웁니까? 10계명. 무엇을 받습니까? 10계명 돌판 2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굵직한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재앙과 10계명을 우리들이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가고 민수기로 가고 신명기로 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거에 한 단어씩을 딱 빼서 쓴다면은, 처음에는 시작이라는,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레위기는 성결,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 여정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는 무슨 내용들이 다 있어요? 모세의 유언, 모세의 유언으로서 몇 가지 설교가, 6가지 설교가 이 신명기, 모세의 6가지 설교로 이루어진, 유언과 같은 6가지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 신명기. 그 다음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는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시간을 갖죠. 분배할 때 12지파로 분배를 하고요. 그 12지파로 분배해서 각 지파에 그런 수장들을 세워요. 그 수장들을 이름하여 사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사에는 첫 번째 사사 누구? 온니엘. 그리고 여성사사 드보라, 300용사 기드온, 그리고 힘센 삼손, 이렇게 4명을 기억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로 누구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무엘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때 와서 이 주변 나라들이 워낙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12지파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밀리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 이유가 중앙정치, 즉 누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사무엘은 당연히 원치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너희들이 괜찮으려마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부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지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분단이 됩니다.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이 분단이 됩니다. 어디와 어디로 분단이 됩니까? 북쪽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두 지파가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을 이루게 됩니다. 나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야심차게 했던 일이 있어요. 건축이죠. 무엇과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과 왕궁. 성전과 궁전을 건축을 하는데 20년에 걸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 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그걸 건축을 하는데 지방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노동력을.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 죽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10지파 사람들이 왔다고 했죠. 와가지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 말아줘라. 좀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개의 나라가 그러면 우리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루는데 그거의 수장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수장.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르호보암의 남유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왕들이 나누어진 상태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노란색 그림은 그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유다. 위에 보시면은 물론 멀어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다 왕관 모양의 유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다는 길이가 좀 더 길고 이스라엘은 조금 짧고, 이 유다는 색깔이 한 색깔이고 이스라엘은 여러 색깔이고 이런 차이들이 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맨 위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 색깔별로 이렇게 있죠.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거는 보석의 색깔일 겁니다. 보석의 색깔일 건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의 흉패에 보면은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색깔별로. 그 색깔은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건데 그것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색깔들이 위에 12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었고, 그 처음 당시에는 그 12지파가 동맹을 이루었어요. 사사기 이후에 왕을 세웠을 때 통일 왕궁을 이루어서 지파 동맹을 이루었었고, 거기에 보니까 사울, 베냐민 지파라고 괄호쳐 있고요. 솔로몬하고 노란색 체크 표시, 다윗 먼저 해야겠죠. 다윗 노란색 체크 표시, 그 다음에 솔로몬 노란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 12지파 중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니까, 맨 왼쪽에 보면 역시 체크 표시가 8가지 체크 표시가 착착착착 되어 있습니다. 그 체크 표시가 뭔지 또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밑에 체크해놓고 이거는 무엇이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왕들에 의해 인허됨, 말하자면 자기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왕이 선택한 자가 그 다음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 왕위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내려갔다. 그러면 그 시작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아마 써 있는데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르호보암 옆에 보면요 922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922년부터 남유다라는 나라가 생성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으로부터 922년, 그리고 아비야, 아사 쭈루룩 해가지고 맨 마지막 시드기야에서는 597, 짝대기 587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숫자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르호보암이 분명히 초대 왕일 텐데, 이 남유다의 초대 왕일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기원전. 우리로 하자면은 영어로 하자면 BC죠. BC 922로부터 점점 BC 0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BC 922년부터 BC 587년까지의 기간 동안 남유다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있고, 그 시드기야 밑에 보니까 글씨 아마 안 보이시겠지만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글씨가? 네, 그 밑에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시드기야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유다 왕은, 유다 나라는,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역시 922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922년이고 저 아래 보면은요, 맨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는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호세아하고 발음은 같지만 단어가 좀 틀립니다. 영어 단어로도 아주 한 글자가 더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다라는 그런 구분을 조금 미리 지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러면 호세아 옆에 보니까 역시 연도가 써 있어요. 연도는 732년에서 72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32년에서 721년. 왜 마지막에만 그렇게 연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바벨론이 딱 들어와서 야, 땅 내놔, 니네 문 닫아 라고 해서 그걸로 딱 끝난 게 아니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1차에 걸쳐서 많이 지고 또 2차에 걸쳐서 많이 지고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유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드기야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경우도 역시 11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이 끝남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왼쪽에 노란색 체크 표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과 왕이 이어지는데 아무런 전쟁 없이 이어졌다. 왕을 인허한 그런 일이, 왕들에 의해서 인허된 그런 평화로운 이 왕권을 넘겨주는 사건이 바로 이 노란색 체크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떤 모양처럼 보이십니까? 맨 오른쪽에 빨간색 모양은요? 빨간색은 가만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칼 모양이에요. 칼 모양. 칼이고, 칼 맨 끝에 보면은 피처럼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연속되면서 왕권이 계속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들, 10왕기에 있는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남유다는 뭔가 좀 평화로운 느낌이 들고, 이스라엘은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일이 있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탄생 자체를 원치 않으셨어요.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에 탄생할 때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요,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다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문학적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의 평가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마지막까지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말이 계속 들려요.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대체 무슨 죄를 졌나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길래 그렇게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욕을 그렇게 먹고 있냐라는 거죠. 한 번 잘못하면 찍히면은 아주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욕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다가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르호보암이 못됐어요? 여로보암이 못됐어요? 르호보암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왕이에요. 이 노역을 막 백성들을 시키고 세금을 착취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몇 명 이끌고 아주 젠틀하게, 폭력적이지도 않은 아주 젠틀하게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왕에게 아주 건강한 건의를 했던 게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탁 나눠졌어요. 나눠지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나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막 계속 흩어져서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잘못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 때 너희들이 한 곳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메인 제사는 그냥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전통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1년에 한 번씩 정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딱 땅이 갈라지면서 처음에는 막 전쟁하고 그런 상태로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갈라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있었건만 여로보암이 그걸 딱 막아버립니다. 왜 막습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오히려 죽일까 걱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속에서 여로보암의 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은 성전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미니 성전처럼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단과 한 곳을 까먹었네요. 아무튼 베델과 단에다가 짓게 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스라엘 전용 산당,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만 드리라고 했으면 그것도 어쩌면 조금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무엇을 지었을까요?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원래 어떤 지파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그냥 아무 지파나 좀 경건해 보이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네가 제사 드려, 네가 그냥 제사장 해 라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난날의 모든 절차와 계획과 시스템을 무시해버린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큰 죄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의 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왕들이 쭉 이어지고, 열왕들 중에서
어떤 왕들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를 삼아서 중요한 왕들, 히스기야라든지 또 뭐 요시아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이런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은 왕들이 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만 선지자가 인정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가장 큰 유명한 선지자 2명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나중에 기회가 꼭 돼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페이지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니까요, 칼 모양이 있는 곳, 노란색 칼 모양이 있는 곳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글씨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곳은 말하자면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딱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니까요, 바벨론이라고 써 있네요.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고 그 위쪽에는 도시가 있으니 아수르라고 하는 글씨가 있고 그 위에 니느웨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나중에는 이 제국이 되고요. 아주 거대한 제국이 되고 그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남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베델 단을 중심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림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포로 생활이라고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아래 그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 건축물이 있네요. 이 건축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을 상징을 하는데요. 성전을 상징하는 것, 좀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성전 입구에 보니까 큰 기둥 2개가 세워져 있어요. 큰 기둥 2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야긴과 보아스. 예, 많이 얼핏 기억나시나요? 예,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공간에 가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까지를 쭉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을 표시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에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길 것만 같았는데 졌어요. 가장 먼저 어느 나라가 제국이 되었는, 아수르가 제국이 되었는데 그 제국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먼저 무너집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폭삭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켜 버립니까? 다 이 니느웨 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아수르가 아주 그 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흩어지고 망한 채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던 거죠. 그 연도를 우리는 721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130년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아수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왜 바벨론입니까? 네,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제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제국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네요. 아수르 제국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왜 남유다는 무너뜨리지 않았나요?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남유다에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당시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이 산헤립을 막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그 당시까지는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587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이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연도를 586년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포로를 한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인데 그 중에 그 시작이 597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58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86년으로도 많이 보고 그래요. 저도 586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97년에서 586년까지로 하죠. 586년까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슬피 우는 그런 시인들의 그런 고백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왜냐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완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능하신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 주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까지 했고요. 열왕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선지서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가지만 짚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엔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는 사이에 또 이 제국이 바뀌어요. 아까 아수르가 있었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 두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메데바사라고 하는, 메데와 연합한 바사.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려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화 정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포로 생활 몇 년? 70년.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선지서 함께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시 디스커션 할 거, 그 외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보암이 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네. 우리 하나님 나라 섬기는 그게 아세라 상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 금송아지인데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 우상의 씨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론. 기억나시나요? 십계명 받는다고 산 위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이제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리더가 누구였냐면 아론이에요.
아론한테 얘기하니까 아론이 이거 어떻게 하지?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오네.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에이, 하나님,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여야 사람들은 그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장신구들 다 가져와봐. 녹여서 나오는 것을 한번 보자. 그게 하나님일 거야. 딱 봤더니 송아지 모양인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우상의 그 뿌리가 그 마음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버리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실체를 너무 쫓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실체를 쫓으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또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네, 금송아지.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를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시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성경 여행을 통한 영적 충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적 충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져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시 이 휴스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곳저곳에 있는 전쟁과 그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 땅이 흔들리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경험하고 우리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서 아버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교만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 더 겸허히 더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이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위한 아버지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들을 우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만몬의 아버지 그런 우상을 떠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더 회개하며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의 수범하며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그런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웃들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만방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